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역대하 22장, 23장, 요한계시록 10장, 스가랴 6장,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자 생명입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에 우리의 생명도 걸어야 합니다. 역대하 22장, 23장 말씀은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의 폭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곧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에 여호야다는 마지막 왕자 요아스를 구하여 돌봤고요, 이후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역대하 23장 3절 말씀 보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자, 여호야다는요, 왕자 요아스가 왕에 올라 다윗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져야 한다 선포했습니다. 아달랴로 인하여 유다 왕가의 씨가 끊어지고요, 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주신 그 언약이 깨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여호야다의 충심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모든 일은 생명을 건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언약을 지키고자 기꺼이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호야다를 보며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여호야다처럼 하나님 말씀에 서서 그 언약을 지키며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 말씀을 경시하는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의 사명을 다하는 삶 살아야 합니다. 곧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에서 나아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은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진 천사에 대한 말씀인데, 요한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에 따라서 천사가 가진 두루마리를 받았고 또 천사의 말에 따라서 이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결국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환상을 경험케 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곧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전하는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요한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 우리로 읽게 하시는 이유, 알게 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이 말씀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바로 이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요, 또 전해야 합니다. 자, 또한 우리는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곧 말씀의 사명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스가랴 6장은요, 면류관을 만드는 일에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삶을 보게 되는데, 곧 멸류관을 만드는 일에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 등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6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간다니 너는 이 안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팥대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자, 멸류관을 제작하는 일에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으라. 곧 그들에게 주의 일에 헌신을 요구하라는 것이고요.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바벨론에서요, 폐허가 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큰 헌신이었습니다. 유다 땅에 돌아오기까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요. 또 그 미래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헌신하여 유다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또 대제사장의 멸류관을 제작하는 일에 헌신하라. 이 말씀이 또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헌신의 요구가 이들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힘써 헌신했는데 또 헌신하라고 하니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여 은과 금을 내어놓아 헌신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헌신한 우리에게 또다시 헌신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헌신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헌신하며 내어놓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말씀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은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인데,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곧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하여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죄에서 찾았던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질병이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 자신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냐? 서로 논쟁을 했고요. 따라서 제자들이 이것을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시고 답을 주셨는데,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그를 치료해 주셨고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논쟁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도록 바꾸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단순히 핑계를 찾는 일을 넘어서 무엇을 위함이냐?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이웃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가 힘써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일에 헌신하며 생명도 걸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명도 깨닫고 힘써 전해야 하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로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며 또한 교회를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 거절하지 않고 아낌없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또 대학 진학 위하여 애쓰는 우리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